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전에 찬양을 하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라는 찬양을 하면서 참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내가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또는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흔히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지금 수요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과 그냥 시간이 되어서 오신 분과는 예배의 질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질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성경은 마음이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그 결과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먹는 것에 따라서 가지고 오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오늘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a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네, individual 되겠습니다.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네, come to 영상 this 끄시셔도 spot 되겠습니다.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예. 로라 윌킨슨이라는 다이빙 선수인데요. 7주 동안에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대회를 못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을 먹고 나갔을 때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육체적인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너무나 중요한데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마음은 딴 곳에 있는데 몸만 여기 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받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길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곳에서는 우리가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불편하고 어렵다 하면 그 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어떤 그 흔들리는 마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이 성전이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어디를 공격을 하느냐? 이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다르게 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공격은 우리에게 마음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하게끔 집어넣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인 줄 아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은 바꿀 수 있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마귀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면 내가 거기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을 다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생각이 그냥 들잖아요. 막 그냥 생각이 나잖아요. 그 나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령 가룟 유다에게만 생각을 넣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야, 너 교회 가지 마. 그죠? 오늘 좀 피곤하잖아. 야, 말씀 읽던 거 잠시 중단해. 괜찮아. 이런 생각들을 넣는다는 거죠. 야, 저 사람하고 싸워서 네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을래? 이런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우리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그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이 생각을 넣을 때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단에서부터 온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담을 하러 가면은 상담하는 그 상담사들이 내담자에게 하는 말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당신 자신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생각이 지금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이 주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캐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지우고 말씀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보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의 그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들을 다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런 지혜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텔레비전 보면 거의 이야기 나오는 게 뭐 딥페이크 이런 거, 좋지 않은 이야기들, 그죠? 안 좋은 정보들이 자꾸 나와요.
마약을 어떻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 보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게. 몰랐다가도 뉴스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을 자극할 수 있을까? 이걸 뉴스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자극을 받으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거부하고 거절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잠언 4장 24절에 나옵니다.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 써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 돌려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분은 좋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90%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을 90%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입술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집사 어떻다 하더라. 저 집에 갔더니 어떻더라. 서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다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내 욕할까 봐.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기장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기장교회 21가정이 42명이 모였습니다. 42명이 모여서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아내와 뭔가 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고 뭔가 끓어오르는 이 뭔가 마음에 답답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뭐라 할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받아줄 거야.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나를 지지해 줄 거야.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저 권사님은 나의 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흠을 이야기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평소에 교회에서 뭐 하나 하면 야, 너 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어도 내 진심을 다 드러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지지해주고, 그죠? 인정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아플 때 그 아픈 마음을 다 내가 받아줄 수 있고, 그 아픔을 다 위로해 줄 수 있고, 이런 입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그런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없으면, 지지할 게 없고 인정해 줄 게 없으면 그냥 내 스스로 그냥 감사의 말씀 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동성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불필요하고 해로운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입술을 지키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에서는 만나면 정말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 정말 멋있다. 정말 나는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만 보면은 힘이 생겨요. 뭐 이런 말들이 자꾸 오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잠언 우리 오늘 말씀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보라는 것이죠. 바로 보라는 것.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시선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가야 된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보는 대로 움직이고 듣는 대로 움직이고 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선별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TV, 영화, SNS 무슨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어떤 컨텐츠를 내가 소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인터넷 컨텐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가더라도 키워드를 뭘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화면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찬양이 듣고 싶어서 찬양곡을 하나 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찬양이 올라옵니다. 그죠? 그다음부터는 치지 않아도 찬양곡, 내가 이걸 좋아하는가 보다라는 거를 이 인터넷이 알아요. 알아. 이게 뭐죠? 예, AI가 이걸 알아요.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그죠? 다른 거 하나 딱 치면은 계속 그런 컨텐츠 연관된 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을 세상적인 것에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발걸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예, 27절 안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발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도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는 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디를 가려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땡겨도 안 가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있어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걸 멈추시고 내가 일하던 걸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내 생각으로는 들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는 그것이 발걸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최고의 방법은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예,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의해서 듣고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이 와도, 세상의 이야기가 들려도, 세상 것이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저희 아버지 학교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아버지 학교 이야기를 해서 참 제가 경험하고 듣고 하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자꾸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학교에 정말 술 많이 마시고 아내랑 늘 싸움하고 정말 집에 가면 뭐 정신없이 정말 이 사람이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를 정도로 누워있고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형제님이 아내하고 만나면 다투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늘 나와서 기도를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남편 술 안 먹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과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이분이 뭘 하시냐면 그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녁에 경비 일을 하시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데 할 게 없다. 너무 심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집사님 그러면 필사를 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필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필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지금 다 적었답니다. 모세 오경을 다 적었는데 아내에게 무슨 말을 들었냐면 당신 요즘 100점이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을 필사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렇게 고분고분하면서 사람이 그렇게 유해지고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걸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싹 돋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적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성경 필사를 계속 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적으면.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우리 삶의 중심인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네 모든 삶이 여기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삶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세상의 유혹과 문제들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버리고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문제를 떨쳐내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입술과 눈과 발걸음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음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때로 우리 삶 속에는 가슴을 치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 안다. 여러분, 메마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더 이상 나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님 나라 세우는 대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주는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으로 향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때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주님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동성교회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나의 삶이 사단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인도하는 곳으로 마음을 다스려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